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고 계신데 몸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예, 딱딱하면 병 생깁니다. 몸을 좀 부드럽게 하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6월은 당신의 달입니다. 그럼 7월은 어떡할까요? 7월도 당신의 달입니다. 예, 오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소개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여러분을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쓰겠습니까? 예, 자기소개서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력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거기 자기소개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밑에다가 우리 자기는 정말 이쁘다 그렇게 썼고요. 예, 호주는 그러니까 가본 적 없다. 수상 경력은 했더니 배 타본 적 없다. 예, 그럼 다시 알아듣게 키는 운전 자동차 키밖에 없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전엔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요, 예,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이래? 죽을 때가 됐어?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냐고. 이전에 이렇게 교육을 하시던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꽃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장사를 했는데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이제 변했대요. 그랬더니 좀 변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늘 있던 동생이 형님 왜 그래? 형님 죽을 때 됐어. 왜 그래? 그러지 마. 이상해. 여러분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조용기 목사님도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면 노루꼬리만큼 변했대요. 근데 노루꼬리가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을 보여주는 니고데모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완전 율법에 정통하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사내드립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데 보세요. 7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전 인구에서 700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뽑힌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내드립 공회에는 74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권력이죠. 그는 국회의원과 종교 최고의 지도자에 이렇게 겸직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돈이면 돈,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가 저렇게 반만 돼도 좋겠다 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있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꽉 찼는데, 종교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기는 꽉 찬 인생인데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텅 빈 인생인 걸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혈통 있고 모든 것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꽉 찬 인생인데 하나도 없는 텅텅 빈 인생 같은 허무함을 느끼면서 절망을 하고 고통을 갖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거죠. 텅텅 빈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고 뭐가 부족하냐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런 얘기해요. 그냥 술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황한 거 방탕한 것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은 부족한 거 없다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방황이 오고 허무가 오고 정말 술을 마시지 않고는 밤새 화려한 네온사인을 휘둘지 않고는 이 헛헛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인생. 자기가 목표했던 건 다 이룬 것이죠. 근데 그가 신앙 생활을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는요 목마름이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목마름을 생각합니다. 이해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목말라하고 허무해하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았죠.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속은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거는 갖고 간 사람도 모르고 푼 사람도 모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상집이 됐는데 그 잔치가 입소문이 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큰 잔치가 됐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성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세상에 그 예수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더니 환전상을 뒤엎고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화를 내시고 와 대단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여태까지 들었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잖아요. 너무 다른 메시지에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물 변해서 포도주라는 표적을 보이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세상에 서기관들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상들을 다 엎었을까?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가 다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듣던 말하고 다른데? 내가 듣고 생각했던 메시지와 다른데? 그러면서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감잡았어. 오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표적을,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에 대해서 방문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적고 있자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지금 50대인데 예수는 30세예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젊은, 내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젊은 그 새파랗게 젊은 예수에게 간다라는 것이 자기의 위치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러워. 그러나 가고 싶어서 밤중에 몰래 이렇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죠.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이것만 봤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진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 많은 분들 중에 도대체 오면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이게 뭐요? 이렇게 도대체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이 H2O죠. 근데 기체, 고체, 액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고체라도 물이고 H2O고 기체라도 본질은 H2O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이 땅이 이 세상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하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은 예루살렘에 몇몇 사람밖에 만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각 사람에게 내가 부활 승천하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다? 본질은 같은데 하시는 일이 기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란도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그러나 다 계란이라고 하죠. 왜? 본질은 계란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번 끄떡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축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적까지 이렇게 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막 칭찬하면요, 속으로는 좋아도 겉으로는 뭘, 그거 다 누구나 하는 것. 근데 그렇고 속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보지도 못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쓸데없이 아첨하지 마. 예수님 속은. 너 지금 답답해서 왔잖아. 너 지금 목말라서 왔잖아. 너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왔잖아. 왜 헛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해. 솔직해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차포 다 떼고요. 솔직하게 나오는 게 최고예요. 사람도 내가 솔직하면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데서 솔직한 대화가 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네가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도 네가 유대인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유식해도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육으로 이기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영으로 이겨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죠. 회개도 할 수 있고 회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 늙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지 마시고요. 왼쪽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니고데모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완전 뒤통수 한 대 빵 맞은 거예요. 정신이 띵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율법에 박식하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최고로 쳐주는데 종교계에서는 최고의 거물인데 아니 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뒤통수 맞고 충격받은 거예요.
전통적 유대교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직분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자신이 없거나 잘 이해를 못하겠다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는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얘기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데 이미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두 가지죠. 첫째,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일단 물로 씻어서 과거에 무슨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무슨 곳에서 어떤 짓을 하다 왔더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넣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래됐어도 거듭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 거듭 안 난 것 같아. 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났는가 아닌가에 대한 표대, 잣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미 구약에서 다 말해줬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내가 한 방에 믿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율법학자, 그 산헤드린공의 그 대단한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은 것을 우리는 한 방에 믿었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은요, 전부가 다 육으로 산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행실, 육의 말, 육의 행동. 근데 예수 믿게 됐다면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우리가 육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정 문제든 삶의 문제든 나의 마음의 상처든 아픔이든 축복이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영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대로예요. 예를 든다면 성도들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은 사기치고요. 그들은요, 완전히 거짓말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고 배신하고 배반의 장미를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이미 영의 사람이 됐는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육의 방법, 육의 생각, 육의 그런 계획으로 일을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침체되고 풀리지 않고 묶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접근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접근해야 이깁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돈 버는 것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돈을 벌려면 절대 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을 해요.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여전히 옛날 방법으로 육으로 사람과 비즈니스 관계했던 것, 육의 사람으로 대화했던 것, 이런 것 갖고는요 백전백패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같이 완벽하게 못하거든. 이전에 육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내가 성공만 한다면 무슨 수단을 써도 된다라는 그 방법은 이제 안 먹혀요. 왜? 우리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업장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나 여전히 그 방법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생각, 육의 방법, 육의 지혜로 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아이템을 받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새벽부터 나가보자. 더 일찍 나가보자.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더라도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진합니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왜 똑같을까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방법으로 나가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시 태어났다라는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뭡니까?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다시는 눈길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도 못한대요. 예전에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보면 예전에 잘못한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은 답답해요. 지금의 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요 오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막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아주 강력한, 그건 믿지 말라 그래도 강력하게 믿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믿죠. 미래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오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오늘 나의 삶을 위로하시는, 오늘 나의 삶을 되게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불러야죠.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밤새 골똘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옆집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나? 세상 방법과 똑같은 것을 하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옛날 같지도 못해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 볼 때 예수 믿는데 뭐 그러냐. 해고 안 믿는 우리 자식이 더 잘 됐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영의 방식으로 영의 능력을 받아서 영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방법으로 옛날에 했던 그대로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거듭났다고. 거듭난 이유를 대라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딱 될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한번 엎어지 쏟은 물이 어떻게 다시 쏟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었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나를 아는데. 자식이 몰라도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그 죄가 깨끗이 다 씻겨진다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왜? 죄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학벌 스펙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아니면 죄 진 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목 터지겠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아직도 죄를 품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밖에서 초조하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돌아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을 다 하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은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엄청 더럽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 너 천사같이 웃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그래. 하나님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우린 기적의 사람이에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재벌하고만 가도 어깨가 으쓱합니다. 아니, 기장 군수하고만 같이 밥 먹어도요, 나 기장 군수하고 밥 먹었어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겠다고 한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은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면요, 또 옛날 고리짝 얘기 다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와서 나를 영접해서 됐어, 오케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는 그냥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둘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내가 빚이 500만 원 있어요. 꼭 내가 갚아야 돼요? 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난리를 쳐요. 서울에 있는 언니가, 이 방송 보면 정희 언니 좀 붙여줘. 우리 언니가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에, 수요일에 방송을 안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저 설교 안 하냐, 방송 안 하냐. 지금 이거 갖고 있습니다. 언니가 500만 원 딱 붙여주면 해결되죠. 그죠? 근데 그만한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수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과거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힘차게 살아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씻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바람이 막 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바람이 있다는 건 알잖아. 바람을 맞기 때문에 머리가 날리고 시원하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삶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베스트 드라이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랜저를 탄다고 해도요, 미친 사람이 술 마시고 몰면요 완전 난립니다. 그러나 티코를 운전하다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탁 하면 쫙쫙쫙쫙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것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은 해야죠. 찾아봐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야죠.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이 축복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했던 모든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좀 더 뛰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말씀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영적 입덧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요, 입덧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생각만 해도 막 하고 싶고. 무슨 말입니까? 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화 오면요, 광팔 사람이 하나 부족하다. 광 좀 팔러 와라. 이런 전화 오면요, 뭐 연락이 갑니다. 막 가죠. 그리고 이전에는 연락이 오면은 지금 2차 가야 되는데 와라. 그러면 신나갖고 막 키를 돌리면서 가죠.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요, 희한하죠? 영적 입덧 형상이 나타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하고 나면 깨름직해. 사람이 바른 말만 하고 살 수 있어. 먹고 살려면 거짓말도 하고 뻥도 까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꾸 지금도 여전히 뻥하지만 깨름직해. 뒤통수가 막 땡기는 것 같고. 욕하는 것도 전에는 10원짜리 20원짜리를 달고 살았는데 욕하다 보면 내 입이 들어오지는 것 같아. 희한하죠. 그냥 예전에는 뭐 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그랬는데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고, 또 이제는 술도 싫어져요. 화려한 네온 사인, 그 네온 사인을 막 헤맬 때가 그때 막 날라다녔는데, 광복동을 날라다니면서 서면은 우리 집이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조금 맛을 봤으니까 알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이 변해. 뭐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요, 절대 행동은 안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죠. 절대 안 바꿔져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생 전체가 부끄러운 것 같아. 내가 정말 죄가 된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앞이 환해지면서, 그러면서요, 내가 꼼짝없이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 땅에서도 지지직궁상으로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각하면 아찔해집니다.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게다가 또 전도까지 합니다. 와봐.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주변에는요, 많은,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오히려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기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고개가 팍 숙여지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쪽팔리게. 남자 왜 이래 내가.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왜 울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그야말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뱃속에 태아가 자라는 것은요, 태아가 뭘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과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뱃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10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은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산은요, 위험하죠. 머물렀다가 떨어지면. 게다가 조산기가 있으면 위험하는데 유산, 완전 머무르지 못하고 떨어지면 유산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님이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우리가 거듭남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고, 예배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머무는 건 머물어야죠. 우리가 그 정도는. 주님이 머무르지 않고는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래 예수 믿었던 짧게 믿었던 모든 열매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있잖아 포도나무야. 인생에 열매 맺고 싶지. 가정에 열매 맺고 싶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사업과 비즈니스가 열매 맺길 원하지.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머물러야 돼요. 붙어 있으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는 놈이 나는 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뭐예요? 붙어가는 놈이라 그러죠.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 어쨌든 붙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고요.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자꾸 붙어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지구에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 다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만 한번 아멘해 봅시다. 이렇게 약해 갖고 되겠어요? 한번 크게 아멘해 봅시다. 그렇다면 뭐예요?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세요. 열매가 무슨 색깔이고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머물르세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철이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철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게 되면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너는 붙어있기만 해. 믿기만 해. 아니, 세상이 얼마나 간단해요. 믿기만 하래요. 내가 너의 인생에 기적을 행할 것을 믿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같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나 봐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죠. 근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지금 믿고 있어도, 오래 믿어도 옛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자꾸 이전에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뉴턴의 법칙도 있죠.
운동법칙 중에 제1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모든 물자는, 외부가 나를 딱 잡지 않는 한은 모든 물자는 자기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여러분 보세요. 한 2달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있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육체가 그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달달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볶기를 잘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좌절이 되고 하나님 보기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아, 옛날 습관대로 또 말 파바바박 했네. 옛날 습관대로 막 승질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자꾸 뒤로 숨게 되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런데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굉장히 꺼림직하죠. 옛날에는 꺼림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영이 열리니까, 말씀이 영이 오니까 옛날 습관대로 하는데 뭔가 꺼림직한 거야.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인을 잘 받아들일 때 붙어만 있어라. 내가 안다. 붙어만 있으세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나 갖고, 나 자체 갖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봐야 뻔하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니까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자극을 자꾸 주지 않으면요,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아니야, 내가 성경 쓰고 읽어야 돼. 아니야, 내가 찬양해야 돼. 힘들수록, 이전에는 내가 그랬잖아, 힘들수록 할 수 있다. 요새는 한숨만 나오잖아.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식으로 멋대로 행동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 신앙이 생명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썩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 메말라 있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이 부었대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너무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 병원에 갔다 온 데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간이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면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되신 남자분이, 저는요,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마실 수밖에 없이 나는 방황하고 있거든요. 나 외롭거든요. 나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죽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술이라도 먹어야 잊어버리니까. 외적 증상이죠. 자기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을 영혼을 키우는 데 쓰세요. 여러분 인생을 키우는 데 쓰는 건 나중 문제,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이즈 크기는 주님의 마음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크게 성공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개척 초기에 개척했을 때 지하성전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왔어요. 남편이 공집사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술 문제, 외도 문제, 자식 문제, 돈, 호떡 장사 하시던 분.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그분이었어요. 호떡 장사에서 남은 호떡 저녁에 먹고 9시 기도해야 하고, 최고로 11조도 최고 많이 하는 분, 그 정도로 초창기 때 그랬는데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더니 이분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자포자기 된 거죠, 완전히. 신랑이 게다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9시 기도회 간다니까 팔 것 없이 온 거예요. 막 우리 2층 문을 열더니 누구야 나와봐. 근데 제가 딱 나갔거든요. 의처증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데 그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 영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모든 힘을 영혼에만 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위성신앙은 안 돼요. 예수님 주변을 빙빙 도는, 항상 간격을 유지하고 빙빙 도는 위성신앙을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내 자식에게 나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고달픔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진검승부 걸어야죠.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뿌리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된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꼭 보세요. 오늘 지금 못 들었던 게 막 번개같이 딱 꽂힌 건 그건 나에게 주시는 레마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